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가 죽은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마 이런 기도를 할까 할 정도로 아주 잘못된, 응답받지도 못하고 이런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아주 위선적 바리새인의 극단적 기도와 세리의 절절한 애통의 기도를 비교하는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기도를 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죽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교만한 기도고 애통함이 없는 기도고 형식적인 기도고 공식적인 기도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위선적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도를 잘 몰라도 어설퍼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염려 안 해도 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듯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고 번듯한 것 같아도 기도를 안 하면 그 고목이 속에 텅 빈 것처럼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면 퍽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 최소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 최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목적인 것 같지만 더 기도를 깊이 하면 응답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성도의 표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기도라는 건 뭐냐? 응답을 단순히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릴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이 심해지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진노했어요.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랬더라면,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감히 했다 이거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역겹게 들었거냐. 마치 어디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일을 하다가 좀 하다가 중단하면 그 뒤에 이어서 누가 하면 돼요. 근데 죽은 기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죄를 더 쌓는 거야. 가서 우물을 파라 그랬더니 우물을 그 자리에 파다가 중단하면 이어서 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도 안 나는 곳에다가 엉뚱한 데다가 우물을 파놓으면 그걸 메꿔야 되는 그런 귀찮은 일이 또 생기잖아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더 망하게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잘못된 죽은 기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예수님 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똑같이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 양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데 죽은 기도를 하면 되겠냐?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 사실은 양질의 살아있는 기도를 많이 드릴 때 그 기도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길지 않았어요. 5분도 채 안 걸렸어. 주여, 주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 짤막한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대로 된 기도. 물론 그 영적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도 안 하다가 그때 잠깐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원하라고 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짤막한 몇 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갈매산에 내려줬겠죠. 이게 살아있는 기도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양지사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고 신앙도 죽은 신앙이 있고, 그래서 죽은 신앙은 잠자는 신앙, 정체된 신앙, 천국 못 가는 신앙.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간다. 어이없는 일이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서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책망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여론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는 사람을 죽여. 이단 설교, 잘못된 설교, 오염된 설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설교. 그러나 생명 있는 살아있는 설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시키고 각성을 시키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죽은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살아있는 기도를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마쳤으니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란 믿음의 기도다. 그리고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다. 그리고 영역을 갖춘 기도인데 오늘은 네 번째, 살아있는 기도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은 자식을 바꿔요. 근데 손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영영 길이 안 열려요. 속 쏘이고 힘들고 인간 같지 않아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해 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게 된다고. 왜냐?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여인의 비유를 보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억울한 이야기를 하소연할 때 이 여인이 힘이 있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재판관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때문에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했냐면 귀찮으니까. 안 들어주면 될 때까지 올 것 같아. 이거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들어줘 버리고 말자. 그래 뭐냐 도대체.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했던 재판관도 하물며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반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재능보다 큰 재능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재능이 가장 큰 재능이다. 아, 그렇구나. 머리 좋은 것만 재능이 아니에요. 타고난 기술만 재능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재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십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무너져도 또다시 일어난다. 거절당해도 또 쫓아간다. 이거 엄청난 재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걸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끈덕지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재능, 그것도 재능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왜 무섭냐? 마귀가 꼭 능력이 있어서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떨어지는 게 마귀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제자들에게, 아무 힘없는 갈릴리 고기나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줘버리잖아요. 뭔 능력을 줬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 권능을 행하는 능력.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한번 실습해봐, 이리 와봐, 네가 한번 해봐.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주는 권능은 10분 전까지 빌빌거리다가 주님이 야 권능 받아 딱 주고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놔버리죠. 전에는 안 됐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들어가니까 벌벌 떨면서 나가 떨어져버리고, 뭐 대단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형편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이 엄청난 권능이거든요. 주님이 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만 서 있으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귀신을 왜 무서워하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귀신을 무서워해 사람들이. 귀신이 왜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따져봐. 귀신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망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무서워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아무튼지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뭐 특별한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뭐 이렇게 부풀려서 과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마귀를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마귀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도 평생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2절과 13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지라. 이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시험했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마귀가 지금 이기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 그런데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무너뜨려? 제자들은 무너뜨렸지요. 베드로도 무너뜨렸지요. 가룟 유다도 무너뜨렸지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덤벼들어? 근데 덤벼드는 거야.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는 패배했지요. 당연히 패배하지. 그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잠시 떠나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잠시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또다시 왔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다가 완전히 패배했죠. KO패 당했지. 직소리 못하고 떠나갔는데 그러면 영영 안 하였나? 예수님 근처에는. 근데 잠시 떠났다라는 말은 그 뒤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복음서에. 그 뒤로.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시험했어요. 나중에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내려가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렇게 말하는 자들을 멸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참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거거든요.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엄청난 힘이더라는 마귀의 특기 중에. 마귀가 포기한다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마귀는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른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무너질 때까지.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께로 와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손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 시간에 다른 거 건드는 게 낫지.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하면 강한 대로,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넘어져 있으면 넘어져 있는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대로,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마귀는 도무지 포기할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고 그 영혼을 꺾어가지고 지옥에 갈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넘어뜨린다는 거죠. 마귀가. 전 세계를 동성애 물결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전 세계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그 흉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흉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신천지가 14만 4천이 목적이었어요 원래는. 그래 그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구원의 인수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그래 14만 4천을 채우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들이 미혹해가지고 14만 4천을 채웠네. 넘어가 버렸어. 14만 4천이 넘었어.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들의 목표는 또 달라졌어. 뭐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종교 대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시내버스에 광고하지요. 서울역 앞에서 전도하고 있지요. 오히려 정통의 교회들이 전도를 못해. 그 사람들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포기를 안 하니까 이단이다. 코로나 21년에 코로나 20년에 시작됐을 때 대구발 해가지고 신천지가 온 세상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어요. 그쯤 되면 끝내야 된다고. 근데 버텼어. 그리고 교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어떻게 하거나 탄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온라인으로 돌려가지고 온라인을 통하여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10만 명 졸업을 해버렸다. 기존 교회는 코로나 때 교세가 줄었어요. 신천지는 늘었어. 이게 뭐냐?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코로나라고 포기 안 해. 이단이라고 한다고 포기하지 않아.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넘어질 때까지, 올 때까지 정명석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두드려 때리고 법정에 지금 계리 중이고 재판 받고 있고 없어질 것 같죠? 주님 오실 때까지 JM에서 안 없어져요. 이단은 그래요. 항상. 통일교가 지금 없어져.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안 없어지잖아. 그 부인도 곧 죽을 거예요. 재산 싸움 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서로 날리고 으르렁거리고 박대선도 마찬가지. 죽었지만 전도관 아직도 있어. 신앙촌. 그 형제끼리 재산 싸움 붙어가지고 가관이에요. 그래도 그 욕을 먹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왜?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까.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키어 축제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쉬어야 되잖아. 응? 올해는 쉬었다 가자.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거부당한. 그때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기어이 7월 1일 날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5월 12일 날 거절되자마자 대학생 성소수자들이 신촌에서 불어 규탄 행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왔다. 뭐 대단한 거라고. 광장을 막아도 국가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외면을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가는 길마다 광장을 만들고 무지갯빛으로 물들이며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숨겨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으며 언제나 굳건히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어이 올해에도 서울 대로 한복판에서 5만 명이 모여서 행진을 하겠다고 지금 규합을 하고 있어요.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지치느냐, 누가 쇠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리면 그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대척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면 우리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죽으면 우리 후대들이 또 지켜내면 38선이 이렇게 대립하듯이 38선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상과 무리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세워졌어. 영적인 정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이상 이 두 계보는 주님 오실 날까지 어느 한쪽이 손들기 전까지는 대척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한다.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놔둬라. 믿음이 없으니까 틀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손 들어버리지. 살아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못마땅해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못마땅해도,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못마땅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살아있는 기도 생명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아있는 기도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27번째를 맞이했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7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살아있는 기도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랬거든.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한나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에 보통의 경우는 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왜냐? 그 속에 약해 보이지만 불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애통함을 아뢰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자, 부르짖는 말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간절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르짖어야 되냐? 첫째,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환난이 온다 할 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환난 날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신앙의 하수는 환난 날에 원망과 낙심, 주저앉음.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성경 속의 기적의 주인공들, 응답받았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 믿음의 용사들만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인 것 같지만 주저앉은 사람은 더 많았을 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주저앉아버린 사람은 더 많았어. 배교자는 더 많았을 거라고. 순교자들만 나오니까 다 순교한 것 같지만 순교한 사람보다 배교자가 더 많았겠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다 그럴 것 같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러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아버리고 낙심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환난의 날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전해하던 대로 더 기도했다. 남의 말이니까 쉬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나이도 고령이지요. 30일만 참으면 되지요. 그동안 숱하게 기도해 왔지요. 또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이 숨통은 터주셔야지요.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도 환난 당해요. 우리만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세상 일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고생하면 복된 것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살이 자체가 힘들다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봤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근데 그들은 답이 없잖아. 우리 옛날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답이 없었잖아. 환난이 왔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밖에, 술 마시는 것밖에, 쓰러져 자는 것밖에, 낙심하는 것밖에 없었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답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지만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어디에서? 환난에서, 시련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내가 너를 건지면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두 번째, 답답할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적이 진쳤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너를 내가 인도할 거야.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고 비밀을 보여주셨고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 사방이 막혔을 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주저앉아서 답이 될 것 같으면 백날 주저앉아. 침대 갖다 줄게. 침대 갖다. 원망해서 될 것 같으면 맨날 원망만 하고 앉아 있으면 돼. 그러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양지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사방이 막혔다고 하늘이 떠 있는데 하늘이 터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이 터졌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화살처럼 날아가서 응답에 빠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하나밖에 할 게 없었어요. 주님은 가셨지. 약속만 툭 던져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흩어지지 말라니까 흩어지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러나 힘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불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나 이들은 순전히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와 성령 받고 부르짖는 기도는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자기 힘으로 캬 부르짖는 거야. 이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방이 막혔으니까 결국은 할 것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밖에 싸돌아다니도 자기 선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셨으니 누구도 지켜줄 자도 없고 유대 사이에도 이단으로 찍혀서 가지도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자로 찍혀서 반란자로 찍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어.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을 적에 우리 주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다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신다는데 어떡해.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다는데 어떡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죽으나 사나 죽게 붙어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살람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세상에 있으면 뭐하겠냐 이 말이야. 세상에 있으면 잘해야 죄 안 짓는 거야. 잘해야 죄 안 지어. 세상에서 까딱하면 죄 짓는 것이고, 그러나 죽게 나오면 최고로 못돼도 천국은 간다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주님이 함께하는 걸 어떡하냐고. 이 맛을 알았는데 어떡하냐고. 누가 지금 시켜서 왔어요? 추석 부르니까 왔어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추석 부러서 올 수준이 아니지. 좋아서 온 것이지. 맛이 있으니까 왔지. 느꼈으니까 왔지. 2시간, 3시간 차 타고. 응? 일찍이. 아까 어떤 분이 5시 반에 왔다고 그러더만. 응? 자리 잡으려고. 뭐 좋은 소리나 들어요? 응? 누가 밥 사줘? 천만에 강요된 자리가 아니야. 이 맛을 알고 깊이를 알고 영적인 재미가 있고 뭔가 있으니까, 부르짖는 그 안에 맛이 있으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서 무슨 답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셨구나 그러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상상이나 하겠어? 응?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홍해가 갈라져 놓으니까 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 할렐루야 그러지.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까지 아녀자들까지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겠냐고. 없었어요.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 누가 배나 좀 보내주든지,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안 닿든지, 뭐 이 정도 생각하지 무슨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이 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홍해 앞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 당시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그죠?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은 살아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타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상은 이것이다 이거야. 이 정도 죽지만 않으면 돼. 길거리 가서 나앉지만 않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1년 있다가 이게 좋아지면 돼.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찬송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지금 지나왔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나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건지움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 앞에서 부러지면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부러지면 들어가면 사자 입이 봉해지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부러지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기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 살아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두 번째, 살아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세 번째, 살아있는 기도란 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큰 기도라는 말을 제가 자주 언급했어요. 목소리가 큰 기도가 아니야. 기도의 제목이 큰 거. 기도의 제목이.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큰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 이제는 기도를 크게 확장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나라에 대법관이 2명이 필요하답니다.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7월 말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관이 제청을 했어, 청와대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재가를 떨어질 때 주여 제발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앞으로 군형법도 올라가야지, 동성 결혼도 올라가야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법으로 대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5대4로 졌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 가까스로 5대4로 이긴 거예요. 지금 군형법 바꾸려고 하는 거.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처음에는 택도 없었지. 이제 어디까지 왔냐? 5대4까지 왔다니까요. 한 명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왜냐?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법관들이 바뀌어가지고 진보적인 사람이 들어갔어. 성소수자 인권에 앞장서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식이 동성애 안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무책임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거야. 우리 손주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결코 이 기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 남한 면적의 40%가 타버렸어요. 이것이 미국 동부로 날아가가지고 이 연기가 워싱턴이 온도가 10도가 떨어져요. 태양을 가려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천만에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결코 자시하지 말고 북한의 문제, 우리나라에 되어진 어떤 일들, 현상들,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그런 기도를 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부르짖어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믿음만 지키면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펼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을 하든 뭘든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 자기도 노예 두고 살면 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도 하원쯤 됐으니까 이제 앞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인 두고 살면 편하게 살면 된다고.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뭐하러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고 테러를 당하고, 자기 자식, 부모, 자기 가족들은 얼마나 또 협박을 받았겠어.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다. 결코 그것이 위선적이거나 지나치게 뭐 그런 뜬구름 잡는 기도라고 말하지 말고, 이 시대는 지금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큰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큰 기도를 드려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 국민일보 봤더니 어떤 기사가 있냐면 도방전도도 힘들다는 이제. 왜냐? 마약을 사탕에 발라서 준 일이 있었어요. 부산인가 어디서. 그래가지고 경찰이 단속에 나왔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도하면서 먹을 걸 주잖아. 그거를 조사하는 거야. 애들한테 사탕에 마약 발라서 준다 이거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애들한테 이 길에서 도방전도하고 모여서 수십 년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 10명 앉아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음식 주는 거, 간식 주는 거 아니야. 간식 줄 거 아니야. 그거 조사하고 너 어디 살아? 애한테. 너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볼까?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10명씩 모이던 애들이 2명, 3명밖에 안 온대 지금. 전도도 못하겠네 이런 거예요. 경찰에 가서 항의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겨우 사과받았다고.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남의 일처럼 여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강력한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